자,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한 하나님이 특별한 세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이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세 가지 은혜스러운 장치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월절을 주셨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나팔 소리를 울려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이야기는 10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9장과 10장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 지나서 말씀한 게 아니라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광야에서 유월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부정해지면 어떡합니까? 또 여행 중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 하더라도 다 요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부정한 자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기를 낳은 사람도 함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유출병이 있으면 나가지를 못했어요. 조금 죄를 범하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유월절만은 예외 없다. 부정하게 되었든지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라. 또 여행 중에 있어도 지켜라. 무조건 유월절을 지켜라. 만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항상 한 해를 시작할 때 유월절 지키고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유월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통해서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뜻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칠 때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지방하고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벌아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것은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저주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항상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뭐 해서 구원받았으면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자랑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깨끗하게 살았지. 죄 하나도 안 졌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교만해질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한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열심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열심히 도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한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기에 조금 부족해. 나중에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 다음에 그때 내가 좀 떳떳해지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네가 한 일을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은 내가 전격적으로 행한 거야.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너를 위해 죽었어. 바울이 이거 깨닫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단들을 저것들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악하게 살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이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도적질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악한 마음도 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떳떳하지를 못해. 나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 아직은 못 받았어. 아직은 아닐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너 가져.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 구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못된 짓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해서 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라보면서 나 죄가 많아. 난 그래서 떳떳하지가 않아.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히려 죄 없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없어요. 그래? 너 죄 없어? 그럼 네 힘으로 구원받아. 죄 없는 사람은 네 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한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래 너도 내 자녀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거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선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다 구원받았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그 처음 축복이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 안 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이 땅에 숨이 넘어가는 것은 이 육신이 때가 다 돼서 낡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영이 나란 말이에요. 영이 육신을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떠나면 세상에서 죽었다, 끝났다 이러지만 우리는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안 죽어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난 안 죽는다. 나 구원하셨다. 난 영생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요. 더 이상 죽음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그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난 안 죽어. 난 영생을 얻었어. 와, 신난다. 난 천국 가게 생겼어. 나는 다시는 누구라도 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 그때부터요, 믿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네가 광야길을 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원망할 수도 있고 네가 어떤 때는 욕심도 부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문에 구원을 확신해라.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난 자유다. 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요, 자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가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20년 전 2005년에 감옥에 간 사람이 2025년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매여 있다가.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죽음에 매여 있었고 다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한숨 쉬며 살아가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부터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 것이 되었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메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 웬 이런 사랑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이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 사랑했다. 주님 나 사랑하시니 난 참 기쁘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에요. 구원받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 가는 곳이에요.
자유하는 곳이에요.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가 교회예요.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유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 살아가요. 광야에 나와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월절 지켜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둘 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동안 이 유월절을 잘 안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왔는데 이런 기쁨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심,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찬송가 우리 202장, 원로 목사님 참 좋아했던 찬송가인데 20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기쁨을 좀 누려보려고 그래. 세상이 주는 기쁨, 그거 누리려고 세상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받았지 내가. 요거 하나 늘 붙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참 감사하다. 이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대.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라. 우리 주님이요,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기쁨이 없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 없었으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쁨이 넘쳐요. 구원받았다. 너무 좋다. 나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지. 너무 좋아. 예수 믿기가 이렇게 좋아. 아니, 예수 안 믿고 사람들 어떻게 사나. 정말 좋다. 난 자유다. 난 기쁨이다. 난 참 평안하다.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안심이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 안 되는 사람 다시 유월절을 붙드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럼 기도의 문이 열려요. 내가 사랑받았구나. 안심이다. 지금 내 앞에 막 문제들이 막 닥쳐요. 괜찮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만들고 유월절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요, 은혜 화약고 같은 거예요. 은혜 화약고.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는 게 유월절이라고요. 이걸 자꾸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자꾸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천국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감사하다. 그래서 구원받았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맨날 죄만 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럽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너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게 구원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요. 이게 사실은 이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 즐거운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땀 많이 흘리고
또 인간관계 속 욕도 들어먹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뭘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나에겐 예수가 계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로 충분해요. 예수. 그 유월절을 지켜라. 첫 번째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첫 번째 장치로서 유월절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 지켜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15절부터 끝까지 부분은 구름 기둥, 성막을 딱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희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너희가 거기에 멈춰 있고 항상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요 말씀이 요 15절에서 23절까지 8번 반복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광야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는데 두 가지를 인도하세요. 첫째,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를 그가 조종하세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따라가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여기 진을 치라고 한 모양이다. 또 진을 쳐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다. 빨리 천막 걷어라. 그리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구름 기둥을 앞서지 않고 항상 그와 동행하는 삶.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이제부터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걸 계속 배워가야 돼요. 뭘 배우냐면 구름 기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의지하는 것. 구름 기둥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되 그렇게 되려면 너를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해요. 감각을 의지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너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가라. 철저히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 광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감각을 의지해요. 내 감각, 내 감을 의지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 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을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속도와 방향이. 내가 속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 광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빨리 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금방 마치고 취업도 금방 잘하고 승진도 막 빨리 하고 그러면 와,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성공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성공이에요.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면 실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마치고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도 전쟁을 하고 우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줄 거다. 아닙니다. 빨리 주세요. 그래서 준 왕이 사울 왕이에요. 40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 힘을 모으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하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라. 이 사회 풍조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큰 실수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부사역자를 했어요. 거기서 교육 목사도 하고요, 그 부목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미시간에서 켈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돼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자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나이가 같은데 얼마나 나를 부려먹는지 몰라. 하여간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학생인 거 뻔히 알면 바쁠 텐데 공부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꼭 나와서 일을 시켜요. 뭐 하여간 잡다구니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번엔 뭐 요람을 한번 만들어봐라. 복사해가지고 뻥 구멍을 뚫고 그걸 또 만들고 그 끝나면 또 와서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일을 얼마나 시킨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자꾸 부려먹으니까 페이퍼도 써야 되고 막 너무 바쁜데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정 뻔히 알면서 너무 나와서 부려먹으니까 막 화가 났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표를 딱 냈어요. 저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교회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좀 더 있으라고. 교회도 필요하고 당신도 또 학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라고. 내가 자존심이지. 내가 이렇게 부려먹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데 내가 여기 왜 있냐고. 나 가겠다고. 그 목사님 부탁해. 2달만 더 있어라. 싫다. 당장 사표 낸다.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책망을 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얘야, 내가 움직일 때까지 너 거기 있어야지. 나는 안 움직였는데 왜 네가 움직였느냐. 이것 때문에요 7년 동안 고생해요. 7년 동안. 제가 이거 알았어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대해도 훈련으로 생각하고 거기 있어야만 했던 거구나. 나중에 배웠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움직여.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함부로 움직였어요. 제가 그때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구름 기둥은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해야 될 훈련을 고스란히 다시 시키시더라고요. 고스란히.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가서 기분 나쁘다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돼. 항상 하나님 여기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름 기둥이 뭐냐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감동이 있으면 움직이고 감동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이 안 기뻐하면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찝찝해져요. 뭔가 편안함이 없어요. 성령이 안 기뻐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셔야 돼요. 아,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아, 이거 성령이 안 기뻐하는 거다. 성령이 기뻐하는 거다.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금방 할 거예요. 이거 금방 알아요. 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 감각.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계속돼요. 어떤 날은 내가 하고 싶은데 성령이 계속 반대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는 성경도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니라. 자, 나팔 둘을 만들래요. 은으로. 원래 양각 나팔이 있거든요. 수염소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는데 그 양각 나팔 말고 이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로 삼아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라. 그래서 어떤 때 2개를 한꺼번에 불면 회중이 다 모여라 이런 뜻으로 알고 모이고, 또 하나만 불면 족장들만 부르는 장로들만 모으는, 그래서 장로들만 모으고, 또 그것을 크게 불면 또 동편이 움직일 때 먼저 유다 지파가 가고 2번 불면 루벤 지파가 가고 신호를 주셨어요.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러서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또 제물을 드리고, 이 나팔을 주셨어요. 나팔을. 여러분, 나팔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서 있으면 함께 서 있었는데 계속 구름만 봐야 돼요. 밤에 자다가도 한 사람은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다른 일을 하다 구름 기둥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때 시청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게 만들고 나팔로 듣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절대로 놓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했겠냐는 말입니다. 구름 기둥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이끌어 가시고 나팔로는 귀에 듣게 하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나팔은 우리를 일깨우는 소리예요. 우리를 일깨우는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요,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나오너라, 주가 재림하신다, 나오너라, 맞이하라 할 겁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우리를 깨우는 소리. 자,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주세요. 말씀도요,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복음을 제가 선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이게 자장가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려라, 기상해라, 지금 뭐 해야 되는 뜻 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우는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이상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헌신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나팔 소리예요.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나를 깨우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의 생활은요, 재림 하루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재림 하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만나요. 여러분, 구원도요, 넉넉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겨우 나온 것 같은, 그냥 홀랑 벗고,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니까 그때 무슨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뛰쳐나오는 거야. 그냥 가릴 것도 없고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다니는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겠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넉넉한 구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오세요,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요,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넉넉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창피하게 부끄러운 겨우 그런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나팔 소리예요. 깨어있어라, 남이 아니라 너에게 하는 얘기다, 깨어있어라, 그런 뜻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일하다가 나팔 소리 들으면 저기 무슨 소리야, 어떤 소리지 하고 분별 있게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유다 지파 사람들 다 모이라는 뜻이구나, 전쟁 나간다는 뜻이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나팔이 올려져요. 자, 계시록 8장 6절에도 보면요, 조금 길지만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4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들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에 보면 7 인지양이 있었고요, 7 나팔재앙이 있었고 7 대접재앙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팔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퍼지니까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한 번 울려 퍼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또 오염이 되고, 또 한 번 울려 퍼지니까 민물, 강들이 오염되고, 또 울려 퍼지니까 해, 달, 별이 또 이렇게 이변을 일으키고, 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지진이 일어났네. 화산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했네. 여러분, 그냥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건 나팔 소리예요. 아, 나를 깨우는 소리구나. 아,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들리구나.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냥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지구 종말의 시기가요. 종말의 시기가 100초, 90초, 지금 89초로 갔어요. 89초. 이번에 발표한 게 89초예요. 1분도 안 남았어요. 천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지구하고 이 우주는 150년도 안 돼서 멸망할 거라고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들어야 돼. 아, 주의 재림이 다 왔구나.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아, 깨어나야 되겠다. 나팔 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듣고, 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계속 언제까지 세상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양다리 걸친 상태에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십 가고 장가고 집 짓고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소돔성의 멸망이 다가왔는데 나팔 소리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깨우는 소리인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또 있었어요. 자,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이 나팔 소리가요, 이거 어떤 뜻이 있다고요?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 소리가 우리만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야. 하나님, 우리 전쟁을 합니다. 빨리 깨어나세요. 하나님 깨어서 우리를 도우세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이 우리를 깨워서 정신 차려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해서 구원하세요.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을 울리면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듣고 깨어나지만 하나님도 듣고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거 아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귀한 거예요. 왜 금요 기도가 귀해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희는 파수꾼으로 세운 민족이다. 너희들을 나 깨워서 계속 기도해서 내가 영광 받을 때까지 나 쉬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나팔이에요. 우리 기도의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제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할 게 없다고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밖에 일을 못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황금 사슬로 묶어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묶어놓는 거예요. 켈빈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일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를 쓰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이름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나팔 소리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다.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두 해 제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막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이제 구름 기둥이 서서 괴가 멈추게 될 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파수꾼이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 이 답답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